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모니터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거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남미 베네수엘라는 5년 전만 하더라도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2013년도 1인당 GDP가 12,000불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단위 면적당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인 자원부국, 이런 베네수엘라가 내전도 일어나지 않았고 외국과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전이 일어나서 완전히 초토화가 된 시리아보다도 훨씬 더 참혹한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성장 없이 분배에만 집중한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 석유자원 단 하나에 의존하다 유가 하락으로 붕괴했기 때문이다. 세계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998년에 집권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좌파 정권이기도 하고 반미의 선봉장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가주택 등 이런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장기 집권과 독재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다 맞춰주면서 독재하고 백성들은 거기에 길들여지면서 사태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2013년도 차베스 사망 이후에 부통령을 했던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상황이 본격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5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는데
2015년 이후에 300만 명이 넘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자기 나라를 탈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작년 2018년도 물가 상승률이 무려 137만 %가 된다고 합니다. 뭐 5%, 10%만 되더라도 엄청난 숫자인데 137만 %. 1달러를 가지고 베네수엘라 돈을 바꾸면 하여튼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된다 할 정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2005년도에 터키 그리스에서 바울 사도 선교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터키 돈을 환전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서울 같으면 뭐 서울역에서 이제 우리 기름동까지 택시를 타면 한 15,000원,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택시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밤에 우리 일행들이 이제 야간에 성소피아 사원 성당을 이제 한번 가본다 해서 축소해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터키 돈으로 택시비가 몇 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화폐가 그때만 하더라도 10,000원짜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돈은 이 화폐 단위가 몇 천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돈들이 왜 그렇게 자꾸 발행되어지느냐?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베네수엘라가 작년 인플레이션이 137만 %다.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 베네수엘라가 이런 일들이 생겼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를 잘못 뽑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 여러분 나라뿐이겠습니까?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기업들의 CEO들은 직원 평균 연봉보다 뭐 적게는 뭐 한 10배, 많게는 수십 배의 연봉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돈들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뽑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지도력이 회사를 아주 흥황되게 살리기도 하고 그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경제사가 그러면서 1995년도 동료 학자들에게 혁신 정신의 본보기가 된 역사학자다. 이런 이름으로 이탈리아 국제 발잔 재단에서 주는 발잔상을 받은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역사학자다라는 분이 카를로 치폴라 교수입니다. 이분이 1988년도에 인간의 어리석음에 관한 법칙이다 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어떤 분이 2019년 올해 이 책을 다시 번역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또 출간했습니다. 이 치폴라 교수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큰 책이 아니고 작은 책에 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상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의 개인이다. 지상에서 가장 위험한 개인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인간들은 특유의 비합리성 때문에 예측이 불가하여 대처가 어려우며 그들과 거래하거나 관계를 맺는 것은 틀림없이 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들이 받은 교육의 수준이나 뭐 예를 들어서 똑똑하게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육 수준을 불문하고 사회 환경에 상관없이 어느 집단에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시대를 불면하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파괴적인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치폴라 교수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리석은 사람을 대처하는 5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주변에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나 역시 그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내 주변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제1기본 법칙은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 주변에 차고도 넘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라.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아닙니다.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로 에워싸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선 인정해라. 이게 1번 원칙. 2번째 기본 법칙은 개인이 어리석을 확률은 그가 똑똑한 것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심지어 노벨상을 받고도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 아마 똑똑해 하지 어리석지는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어리석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열어놓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제3기본 법칙은 황금 법칙으로 어리석은 자는 자기도 피해를 보지만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 어리석은 사람 본인이 스스로 한 일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해를 당하지만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치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아라. 그리고 4번째, 어리석지 않는 개인은 어리석은 자를 과소평가하면서 그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도리어 어리석은 자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 마지막 5번째, 어리석은 개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자각을 가지라. 따라서 이런 자들과는 상종을 안 하는 것이 제일 나은 선택이다. 참 어쩌면 마치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단들을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종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 주변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과 말을 섞고 관계를 맺고 함께 하다 보면 도리어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도 많은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아예 상종조차 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독일의 문어라 고전주의 문어였던 프리드리히 실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리석음 앞에서는 신들도 2손 2발 다 들 수밖에 없다. 신들도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2손 2발 다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리드리히 실러가 말한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도 신들도 2손 2발 다 들었다라는 이 인물의 대명사가 바로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정도의 그 정도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러면서 그 어리석음 때문에 본인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째 밖에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 왕위가 너 후손에게 연결되지 않고 너로 말미암아 끝나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금 읽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준 최종적인 마지막 내가 이렇게 실행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왜? 지금은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이라는 말은요, 말하고 있는 바로 이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막 화가 났어요. 야, 지금 같은 기분이라면 내가 너와 절대로 앞으로 모든 관계 회복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 할 때 있죠. 어? 지금은 내가 너무너무 성이 나 있어서 너를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화나 있는 지금은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관계성 아닙니까? 특히 가족 간의 관계들, 그런 관계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너에게 경고하고 있는 지금 이때의 심정으로는 너 나라를 내가 길게 가진 않을 거다. 왜? 너가 내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너가 앞으로 이번 기회에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마음을 돌이켜서 너 나라를 길게 하겠다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이라는 말을 붙이지도 않았을 테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 너가 뭘 하든지 나는 절대적으로 내가 계획하고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인 겁니까?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요나 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노하기도 더디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가, 지금 이라크 모술이 성경에 나타나는 니느웨 성이기도 합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가 제약이 관영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요나에게 너가 가서 이 사실을 미리 선포해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멸망시킨다면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멸망하면 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서로 가는 배를 요바에서 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 일으키고 그 배를 멈추게 하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로 요나를 하나님께서 품었다가 요나를 다시 이렇게 뱉어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3일을 다니면서 이 성읍이 제약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자 니느웨 왕이 소리를 듣고 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금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말합니다. 방금 읽은 요나서 4장 1절 2절 말씀이 하나님, 내가 이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서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3일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는데 하나님 심판 안 하시면 내 얼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성읍 다시서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짐승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들을 내가 심판해야만 너 직성이 풀리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해서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용서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터이니 빨리 돌이키라. 내 이름을 무시하고 내 명령을 무시하고 너가 제사를 드린다든가 이런 망령되이 행하는 일들을 너가 돌이키고 어리석은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산다면 내 뜻을 돌이켜서 그리고 너 나라를 본래대로 길게 할 테지만은 지금처럼 너가 계속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바로 사울에게 하나님 주신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셨는데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4장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말 언급했던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소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인 겁니다. 그 나라들과 전쟁해서 다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후에 언급하겠지만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칼이 단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칼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단 2자루밖에 없었던 그런 칼, 그걸 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무찌르고 승리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이기고 승승장구할 수 있던 배경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만일 내가 누군가가 믿고 싫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나라 길지 않다, 너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하셨다면 사울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됩니까? 함께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는 함께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사울에게 끊어져야만 정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처럼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사울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표상처럼 행동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 이런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침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마병이 6,000명이고 병거가 3만이었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숲을 속으로 숨고 아예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뿐만 아니고 동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 숨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자, 이렇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팍 죽어 있는 이 상황에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들을 친 사람도 요나단이었고 그리고 본격적인 전쟁의 출발도 요나단이 일으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냐 하면 들판에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정말 엄청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백성이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블레셋을 향해서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하고 두 사람이 연격해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상할 수 있는 겁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배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 전쟁은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요나단이 진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아직 나이가 어려서 다윗은 전쟁에 가지 않았고 형들이 참전했습니다. 형들이 참전을 했는데 아버지가 형들의 근황을 보려고 다윗을 보냅니다. 그때 마침 다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이제 1대1로 싸우는 그런 걸 하자 하면서 와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 와서 막 조롱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하면서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가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요나단과 다윗은 절친이었습니다. 참 같은 부류의 사람끼리 모인다고 어쩌면 요나단과 다윗이 이전까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참 서로가 신실한 믿음의 관계를 주고받았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요나단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고백했고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아주 깊이 물들어져 있는데 이런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요즘 말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수도논쟁인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내 능력보다는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내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느냐, 내 부모의 능력이 어떠하냐, 그 능력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젊은이들이 갖고 있고, 오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은 바로 기성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은 내 환경이나 내 능력이나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지만 내 아버지는
살아계셔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는 가장 똑똑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구체적으로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믿음이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사무엘상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지금 여러분 블레셋 전 진영에 몇 명이 간 겁니까? 둘이 갔어요. 둘이 가서 한 2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칼로 아니면 이렇게 들고 있던 막대기로 물리친 거예요. 둘이 가서 그렇게 희저 놓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블레셋의 진영에 갑작스럽게 공포심이 생겼던 거예요. 요나단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진영에는 이렇게 일당백 일당천인 그런 사람들이 저 요나단처럼 많지 않겠느냐,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여들었던 많은 백성들, 특히 여기 여러분 노략꾼들이다라는 사람들은요,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 죽고 나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이런 사람들이 노략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공포심에 떨었고 땅도 진동하고 큰 떨림이 있었더라. 그러면서 이어서 보면 블레셋 진영에 이 히브리 사람들과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함께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 자충우돌이 생기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치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처음 맞이했던 성이 이제 그 뭡니까? 우리 여호수아에 있는 성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에 있는 이 성을 마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성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소리치자 여리고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있는 그 군사들을 다 죽이고 노략하는 그 일밖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대에서 블레셋 진영 사람들이 쳐들어오는지 지켜보고 있던 파수꾼이 갑자기 내려와서 사울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요, 지금 저 블레셋 전투 진영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진격을 합니다. 자, 진격을 하는데 아침부터 추격하면서 저녁까지 추격했는데 이제 밤이 된 겁니다. 이 밤에도 추격을 해야 되느냐 사울이 고민되었습니다. 그 고민이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르러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지.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좋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응답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줍시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르러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데 침묵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용히 침묵하신다 하면서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서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패로 다 모으고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여러분 이 아들 요나단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43절 같이 읽으십시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제비 뽑아서 뽑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죽이겠다. 심지어 사울은 내 아들 요나단이 당첨되더라도 뽑히더라도 요나단을 용서하지 않고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행히도 아들 요나단이 뽑히게 된 거예요. 요나단은 그 이유를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본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무엘상 14장 24절에 사울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블레셋을 쳐들어서 진격하는데 저녁 먹는 시간까지 누구든지 중간에 뭘 먹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다.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명령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만 어기고 만 겁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요나단이 사울이 그 말을 할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미리 사울은 요나단은 자기 하인하고 전쟁터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진격하면서 사울이 한 말이라서 그 아들은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울이 말한 말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가 죽게 된다 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 말씀을 사울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앞에 몰려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적들의 숫자가 너무 많고 엄청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절로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입맛도 뚝 떨어진 거예요. 입맛이 뚝 떨어진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절호의 기회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숫자도 엄청나고 그러면서 많은 물자들을 가지고 와서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많은 것을 먹었겠습니까? 블레셋 진영에 먹을 것이 많이 있을 텐데 갑자기 도망가느라고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탈취물을 탈취하고 허기진 배를 또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쫓기 추격하기보다는 추격하지 않고 먹는 데만, 제밥에만 관심을 갖는 이런 일들 때문에 사울 입장에서 저녁까지 만일 누구든지 음식을 입에 대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이 엄청난 말을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사울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었고 사울을 어리석음의 대명사로 만들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계책이 너무너무 졸렬했고 또 무지했고 지혜롭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 먹는 시간을 줄이는 시간은 얻을 수 있지만은 적을 추격할 만한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누군가 두 사람이 쫓깁니다.
경찰이 쫓아가고 도둑이 도망을 가는데 누가 죽을 힘을 내는 겁니까? 경찰이 죽을 힘을 내는 겁니까? 도둑이 죽을 힘을 내는 겁니까? 예, 도둑이 도망가는 사람. 자, 그리고 도둑은 배를 분리해서 아주 배불리 잘 먹었어요. 그런데 경찰은 이 도둑을 찾느라고 배도 굶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더 빨리 가는 겁니까? 도둑이 몇 배나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잘 먹고 있다가 요르단 때문에 자충우들이 생겨서 그리고 갑자기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쫄쫄 굶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절호의 기회가 생겨서 추격하는데 지금 눈앞에는 음식이 보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풀에 보니까 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꿀들을 보면서 배고픈데 저거 한 손가락만 찍어 먹더라도 허기가 없어질 텐데 하는 그 어떤 유혹들, 정말 어떻게 할까 수많은 망설임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추격하는 고삐를 도리어 늦추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어떤 모습이 어리석음의 대명사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두 번째는 사울의 행위는 백성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인정이 없는 행위다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세우는 것보다 더 가혹하다. 곡식을 이렇게 밟아 떠는 소가 곡식을 사러 왔다 갔다 하면서 쟁기를 끌고 간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소를 충분히 먹입니다. 그 전에. 그리고 소가 먹어도 또 계속 먹을까 싶어서 입에 망을 세워서 곡식을 못 먹게 합니다. 한눈 팔지 않고 일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출발하기 전에 먹지도 못했습니다. 허기져 죽을 지경입니다. 먹을 것은 주변에 많이 있는데 사울이 소에게 망을 세우는 것보다 더 강력한 망을 지금 세워놓은 거. 그러니 사울의 처사가 얼마나 가혹하다 한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보면서도 먹지 못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검령을 내리면서 저주를 선포하고 맹세를 시킨 것, 이것은 바로 교만한 행위이고 경건하지 못한 행위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사울이 너무너무 쉽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누구 때문에, 이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해 주지 않고 응답하지 않느냐, 뽑힌다면 그 사람은 죽을지어다, 내 아들이라도 죽을지어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교만한 판단을 사울은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사울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왕이라고 내 마음대로 백성을 저주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죽게 심판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일인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너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했음에 불구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 내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사무엘상 1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저녁이 된 겁니다. 저녁이 되어서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뵈는 게 없으니까 탈취물을 잡은 소, 양 이런 어떤 이 탈취물들을 그냥 잡아서 그냥 그대로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레위기 17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모두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 뿐만 아닙니다. 레위기 22장 28절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먹은 겁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나 할 것 없이 어미나 새끼나 다 보이는 대로 잡아 먹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핏째 먹었더라. 핏째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심판받아서 죽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본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했느냐, 33절 보면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다, 이 말로 끝이에요. 하나님은 핏째 먹는 사람, 새끼와 어미를 함께 먹는 사람은 심판 내리고 저주하고 죽게 된다라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은 보고 자기 말에는 엄청난 권위를 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쉽게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사울이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핏째 먹지 말고 피는 다 버리고 먹어라, 이걸로 건너가 버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의 이런 어리석음들이, 사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말에 더 큰 거리를 둔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졌느냐? 교만에서부터. 교만함이 사울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만함이 자기를 가장 높이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자기는 아니라고 말했지만은 자기 말에 더 큰 권위를 두는 이런 사울의 교만함이 그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더라.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슬기롭지 못하다? 그러면 슬기롭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슬기롭다는 말은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를 말하는. 어리석다는 말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롭다의 말의 반대가 어리석다라는 그런 말인데, 사울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 말은 교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리라.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너 아들 바치라 라는 있을 수 없는 명령 내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어떤 소중한 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체면도, 내 권력도, 내 재물도, 내 지식도, 내 환경도, 내 소중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경외함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최고의 지혜이더라.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더 높이 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과 내가 삶을 살아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높이 두는 이러한 교만함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하게 만드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고통 속에 빠뜨렸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사울처럼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저질렀다고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것이 생겼습니다. 내 어리석은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지 못하는, 경유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회개할 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에 누리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고 내 모든 아집과 내 모든 고집과 내 모든 교만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내리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